의롭다고 인정받을 땡땡이. 이 땡땡이가 자기 이름입니다. 여기 한 마을에 3명의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박사가 이 박사, 김 박사, 최 박사입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이제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 광장에 모여 같이 만나서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들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 지나가는 코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코끼리를 향해 다가가서 이제 더듬더듬하며 코끼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김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는 마치 굵고 튼튼한 기둥 같구나. 그는 자신의 손에 느껴지는 그 감촉을 증거로 삼아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옆에는 이 박사가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얇은 판과 같아. 팔랑팔랑한 판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 박사가 만진 것은 바로 코끼리의 귀였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만지고 있는 이 촉각의 감촉을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최 박사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굵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 그냥 얇아서 어떤 거칠한 그냥 밧줄과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진 이 촉감을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이 코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박사는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의 촉각대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음성을 높이면서 그 큰 거리에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은 끝도 없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박사는 자신의 의견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된 심리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그렇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자신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어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두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의 방어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말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의견이 무시가 되면 내 자존감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보호를 하는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이나 결과가 자신에 의해서 통제하기를 원하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걸 그려가기 원하는 자기 통제 심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 리더십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독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번째 심리 상태는 확실한 불안한 상황이나 불안한 변화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들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 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자는 얘기는
그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황을 이제 만들기 위한, 불안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심리 상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하는 강한 자기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내 생각이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을 쏟아내는 것이,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식인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보다는 내 자신이 우월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보다 우월해,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이 관계 맺는 방식이 바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심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만진 코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이는 다리를, 어떤 이는 귀를, 어떤 이는 꼬리를 만졌습니다. 안 만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만졌습니다. 그 촉각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등장된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19장부터 계속 줄기차게 등장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최고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기장창 계속적으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말합니다. 그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그 근본의 이유는 뭔지 압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됐거나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박사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 박사가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어린아이가, 두 눈을 뜬 어린아이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코끼리는요, 기둥도 아니고요, 하판도 아니고요, 밧줄도 아니에요. 코끼리는요, 그 전부예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들이 기둥을 만졌고, 그들이 하판을 만졌고, 그들이 밧줄을 만든 것이 코끼리지만, 이 아이의 눈에 전체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코끼리는요, 거대한 동물입니다. 라고 이 세 박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랍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있으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주기장창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장창 계속 이 말을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야기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렐루야. 어떤 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이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을 고수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벽이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 외쳐도 그 벽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설득을 해도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 벽을 고수해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의 이 벽을 조금이라도 구멍을 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벽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과 온 능력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한 번도 쫓아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꾸로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독교는 더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잖아요?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손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논리와 그 생각들을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만 당신들은 독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되냐고요? 왜 부처는 안 되냐고요? 왜 행하면 안 되냐고요? 사랑하면 되잖아. 선하게 살면 되잖아. 예,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법으로도 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주기장창 얘기합니다. 그런데 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한 율법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벽을 허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쌓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들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의 들음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많은 벽들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허물지 아니하고는, 아니 그 벽을 허물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이가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토끼 좀 보셨나요? 토끼가 왔을 때 토끼가 저에게 토끼가 두 종류가 왔어요. 첫 번째 5마리 토끼가 왔었고, 그 다음에 7마리 토끼를 분양받았어요. 첫 번째 토끼는요, 제가 가면 계속 먹이를 줘요. 그럼 이들은 제가 가면 느끼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하서 저희 다가옵니다. 막 좋다고 다가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토끼들은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근데 어제부터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다가옵니다. 토끼도 자기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정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봤냐고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요. 왜 주기장창 얘기하는 그 얘기가 왜 그렇지 않은지 긴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나서 아닌지 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요. 그냥 안 해. 왜? 내 벽이 맞다는 거예요. 내 벽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들은 합법하게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는요, 75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75세는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은퇴를 준비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삶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왜냐?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자녀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여기냐? 의로 여기셨습니다. 내 후손이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할 거야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17절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자,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주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지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노아는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의를 확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의를 확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랍니다.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내 죄가 가려진 것.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 죄를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사람이 어떤 할례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의 무엇을 통해서 죄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더 이상 나의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약속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확증이거든요. 그 믿음의 확증을 받은 자에게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받으면요, 목사님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사랑을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다가 가면 되죠. 예, 그 자기 벽이 자기 벽. 그건 자신의 벽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았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밝혀보지 않았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듣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장에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 예배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주기장창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열지 않아. 문을 열지 않아. 마음의 벽을 열지 않아. 근데 봅시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뭐였냐입니까? 이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뭐냐?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의 증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할례는 어디 받느냐? 마음에 받아, 마음에. 할렐루야.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나야 돼요. 무엇으로? 할례를 통해서 상처가 되면 그 상처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약속을 예언을 받습니다. 내년에 너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내년에 너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100세 때에 어떤 일이 됩니까? 아들이 태어납니다. 25년 만에 하나님 약속이 선포된 지 만에 25년 만에 약속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별 같은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남자들, 여자들이 다 그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기를 배서 낳은 거예요. 우리 도윤이 낳으려고 어떻게 얼마나 힘썼어요. 그쵸? 예, 젊은데도 저렇게. 근데 99세 때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남자로서의 성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뭔 죄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거 믿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자녀 이삭부터 그의 자녀 야곱부터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그 구원의 약속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로마 4장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도표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75세 때, 그가 99세 때, 그가 100세 때. 근데 99세 때 율법의 할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믿었죠? 75세 때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의 할례가 먼저입니까? 말하지 말라나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사역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놀라운 믿음이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로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가 언제 받았죠? 99세 받았잖아요. 그거 언제 믿었어요? 75세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다. 뭘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속자의 약속을 받았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상속자의 약속을 받았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상속자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까? 천국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상속을 우리는 받았다고요.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보여주는 이 글자가, 이 글자를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누가 그 무엇을 말해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죠.
내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일 안 하는 자가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천국 가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사례의 태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요,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100세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의로운 자는요,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죄가 그에게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약속이 그에게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직 믿음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자신의 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랑의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될 거라고. 천만에 만만에 콩고입니다.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새겨보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 내가 만지면 그냥 뭐 기둥이네. 그냥 그 박사들처럼 내가 만져보니 판자네. 내가 만져보니 그냥 밧줄이네. 끝이에요. 끝. 눈을 뜨면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뭔지 압니까? 눈을 뜨는 거라고. 눈을 뜨는 거라고. 눈을 뜨면 이게 아니었구나 안다니까요. 눈을 감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손에, 이 손바닥에 있는 그것으로만 내 모든 것을 인지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보에. 자, 23절부터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이 생각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에는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그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씨앗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그 말씀을 키우려고 막 하면 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됩니까? 엄청난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도 안 아까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 같은 집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아. 바울은요, 다음 주 또 얘기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안 바뀝니다. 2000년 이래도 아직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뭔지 압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는 거예요. 그 뚫어진 구멍에 아주 세미한 주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얼어진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내 마음 믿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의 심령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